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었다. 몇 년 전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는 한국은 미래의 파도다. 한국이 현재 처한 위치는 역사적인 면에서 아주 대단하고 부유하게 될 만한 전환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짐 데이터 교수뿐 아니라 엘븐 토필러 같은 미래학자들의 눈에 한국인은 무언가 새롭게 창조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위험과 도전을 즐기는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빌 게이츠도 한국의 IT 분야의 놀라운 성과를 보면서 한국을 후기 정보화 사회 혹은 드림 소사이어티에 가장 먼저 진입한 꿈의 사회라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상황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소모적인 정치적 싸움에 빠져 있는 데다 사회적 갈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IMF라는 금융위기를 잘 헤쳐나온 나라라는 찬사를 받긴 하였지만 국민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나라는 2만 달러를 넘어 3만, 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순항하고 있을까? 3, 40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망한 나라, 구걸하던 나라, 국제적 원조의 이지에 살던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개한 나라에서 유엔이 인정하는 문명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의 눈에 한국은 아직도 잠재적 미래의 리더일 뿐입니다. 한국이 지금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한때 반짝 리더로서 잠재력만 가졌던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식에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지금 한국은 엄청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평가가 낯설지 않습니다. 1990년대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와 선교의 미래를 짊어질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놀라운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수의 한국 교회가 세계 30대 교회 안에 들어있고 기독교 역사상 단일 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적, 한국 경제의 기적과 함께 한국 교회 부흥의 기적도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교회를 걱정하는 위치에 이르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위기가 시작되자 한국 교회의 위기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회를 향한 부정적 평가가 안팎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목회자의 성윤리 문제, 돈에 대한 탐욕의 문제, 교회 권력 세습 문제, 시대에 맞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타 종교를 향한 현대판 십자군 전쟁의 문제, 타락한 중세 시대에나 있었던 교권의 절대화 문제 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고 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갱신을 전제로 말입니다. 한 미래학자는 우리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반복된 일입니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통찰하여 우리만의 새로운 미래 전략을 수립한다면 한국 교회는 제2의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100년의 교회 성장기가 끝나고 교회들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 새로운 100년, 지속가능한 한국교회를 위한 지혜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대안을 나누려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100년, 미래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미래학자는 미래란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적극 동감합니다. 미래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또 그러한 은사를 받거나 기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아는 것은 변화의 흐름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향을 분별하고 변화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미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신비이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자면 교회 성장이 잠시 주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2560년경에는 300만 이하로 교인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는 40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고요. 2005년에 정부가 시행한 인구주택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기독교인 수는 대략 870만, 전체 인구의 18.7%라고 합니다. 주일학교는 이보다 앞서 1980년대부터 출산율 저하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성결교회는 3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2050년에 들어서면 지방도시는 교인 중에 70-80% 이상이, 농어촌이나 소도시는 80-90%가 고령화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로의 꿈이 한국교회의 현실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7년의 풍년기가 지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7년의 흉년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찬란했던 부흥기간이 끝나고 극심한 쇠퇴기가 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8분여 동안 제가 미래학자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노년기를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한계선을 돌파할 재창조, 갱신에 도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숨 좀 돌리고 넘어가죠. 무슨 강연회 한 것 같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스스로에게. 왜 하나님은 꿈쟁이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애굽의 왕, 이방인의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을까? 왜 요셉에게 보여주지 않고 바로에게 보여주셨을까? 신실하고 경건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이끌어갈 세상에 대해 커다란 방향과 흐름을 지혜로 깨닫게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현재 듣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실 때 개나 돼지로 여겼던 이방인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개나 돼지로 여겼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 그들을 치셨냐는 거죠. 저는 사실 그거를 이전에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처럼 명쾌하게 깨달은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한 적은 없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보신 적 있으시다? TV는 보시죠? TV 중에 아주 제가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 제목이 천국에 계신 엄마.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법륜스님이라고 아시죠? 법륜스님. 봤어요? 그 영상 봤어?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봤네. 본 사람은 벌써 얘기 안 해도 웃어요. 그 어떤 사람이 법륜스님에게 물어봐요. 스님,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갔을까요? 그래서 스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세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여자분이, 아니 스님, 그건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얘기지 왜 스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스님이 왜 스님이 얘기하면 말 안 듣고 교회에서 목사들이 얘기하면 듣냐고. 성경 말씀이든 무슨 말씀이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데 왜 안 믿냐고. 엄마가 천국 간 걸 믿으면 천국 간 거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극락이라고 그러죠. 본인이 극락에 가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간 거예요. 스님도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재밌는 건요, 저도 스님들 자주 만나거든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절에 가는 건 아니에요. 절에도 가끔 가요. 초파일에 가서 절밥도 먹고 그래요. 근데 스님들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깨달음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구원의 진리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말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건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해탈이죠. 우리의 구원과는 달라요. 그러나 그분들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요, 저는 오히려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요. 스님의 말을 듣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다.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아니야? 저 안 이상해요. 이도 튼튼해요. 절대로 이가 안 이상해요. 여러분, 때로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자꾸 저보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애도 안 키워봤으면서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저 애 안 키워봐서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애들을 많이 가르쳐봐서 알아요. 전 제 자식은 안 키워봤지만 애들은 많이 가르쳐봤어요. 부모들 그러죠. 자기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친구한테 얘기해요. 그 자식의 친구한테, 야, 네가 가서 좀 얘기해. 왜? 안 들으니까. 자기 새끼가 안 들으니까 친구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놈은 또 친구 말은 들어요. 엄마 말은 안 듣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겠느냐? 아멘? 네, 아멘 해야 되는군요. 알겠느냐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꿈을 보여주셨냐 이거죠. 꿈쟁이 요셉에게 안 보여주고, 꿈하면 요셉인데 왜 요셉에게 안 보여주고 바로에게 보여줬냐 이거죠. 안 들으니까. 저는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두 번째 깨달은 게, 7해 풍년이 오고 7해 흉년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7해 풍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7해 흉년은 오지 않게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멘 하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7해 풍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7해 흉년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발 7해 흉년은 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예 아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아멘이. 그런데 요셉은요 7회 흉년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7회 흉년 막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성숙한 신앙생활은요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걸 내가 어떻게 바꿔요? 우리는 가끔요 하나님이 정한 걸 내가 바꾸려고 그래요. 물론 바꿔주실 때도 있어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안 바꿔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걸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7회의 흉년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7회의 풍년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회의 풍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7회의 흉년을 피하고 싶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회의 흉년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자녀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사업을 통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일생 풍년만 있기를 원하고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도 병에 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해도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교회에 헌신해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해서 잘 사는데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가다 강간당한 사람들 많아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줄 잘 만나서 승승장구하는데 많은 경력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보다 예수 믿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 하나님은 7회의 풍년과 흉년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도 주시는 거고 흉년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7회의 흉년이 오더라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시한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행복이라는 것도 자기 생각이지만요, 우울증에 빠져 있더라도 사업이 오늘 내일 불안하더라도 쫓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새벽기도 가다가 강간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그 수련회 가보면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내가 기도하러 가는데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린 욥하면 고난을 생각하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욥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 관심 없어요. 왜? 나중에 더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그걸 보신 거예요.
풍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건강하지 않더라도 팔다리가 없고 두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시한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사업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한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잔인한 거죠. 사람은 잘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힘들면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들도 어려우면 기도하죠. 교인들도 큰 위기를 만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죠.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 집사 새벽 기도를 다 나오네. 아이고, 무슨 일 있구만. 평소에 그렇게 새벽 기도 나와라, 그렇게 철야 기도 나와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어이구 웬일이야. 야, 믿음 좋아졌네. 믿음이 좋아진 걸까요? 자신을 향한 웃음은 있지만 타인을 향한 눈물은 없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교인을 만나면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죠. 저 인간 왜 저래?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의 풍년이냐 흉년이냐, 제가 앞에 7분 동안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것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뭐가 관심이 있다고요? 무엇이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도매김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라고. 나의 마음, 나의 마음. 그 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로지 그것만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고 건강하게도 하셨다가 그래도 한번 아파봐라, 간도 빼가시고 쓸개도 빼가시고 관절염도 걸리게 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어이구 목사님 늙었네, 다 살았네. 아니에요. 깨닫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요셉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요셉은 풍년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흉년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비전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였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 그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버린 거죠.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손 내밀고 계세요. 맨날 자기가 아쉬울 때는 손 치고 저리 가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살아요.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세요.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요셉의 비전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걱정을 안 했어요. 염려를 안 했어요. 풍년?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나중에 할게요. 풍년 다음에 흉년? 잘 살았어요. 왜? 이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한국교회, 제가 아까 7분 동안 열심히 얘기했지만 전 염려 안 해요. 요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한 몇 달 전에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20년 후가 개신교, 한국의 개신교가 20년 후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네가 목사냐 그랬어요.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대놓고. 네가 목사냐? 너 같은 놈이 있으면 20년 후에 한국 개신교 없어져 이놈아. 네 교회나 잘해. 네 교회나. 네가 네 교회에서 네 목회 잘하면 20년 후에 한국 교회 최소한 네 교회는 살아남는다. 네나 잘해. 네나. 한국 개신교가 20년 후에 없어지든 나만 하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잘하면 한국교회 20년 후에 다 살아나요. 뭐 지가 건방지게 20년 후에 없어지네 만에 그딴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나의 마음. 요셉의 비전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요셉의 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